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씩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참 올해는 정말 더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1장 41절에 57절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나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 대부분이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기 일쑤였습니다. 저도 구치소나 교도소 사역을 통해서 그분들을 보았습니다만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어진 일상만 대충 하면서 남은 인생을 허비하면서 생활하죠.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이 감옥이라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기록되었습니까? 모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서들이에요. 그래서 이 네 서신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버넌의 철로 역정도 바로 감옥에서 썼어요. 우리가 잘 아는 넬슨 만델라, 인종차별 철폐를 외치다가 백인 정권에 의해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1964년부터 1982년까지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는 옥중에서 투쟁을 벌여서 수감자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 이수과정까지 만들었어요. 석방 후에는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199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남아공의 첫 흑인 대통령에 선출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과 비슷한 것을 우리가 했어요. 요셉은 노예와 죄수의 신분이라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요셉처럼 현재 이 어려움을 이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먼저 이 본문 앞전에 있는 39장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셉이 이끌려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사죠. 요셉이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집에서 채색 옷 입고 귀하게 자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이제 요셉의 몸에는 채색 옷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다여진 작업복이 걸쳐져 있어요. 요셉은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야 했어요. 그리고 헛간에 짐승처럼 던져져서 쪽잠을 청했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외로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자, 보통 사람이라면 이럴 때 인격과 삶이 망가질 대로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들을 원망하고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다가 결국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막 나가는 폐기 되기 쉽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보디발의 입장에서 특별할 것 없는 이 히브리 소년 하나를 종으로 샀을 뿐이죠. 그런데 이 종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좋은 일만 막 생기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적이고 좋은 결과를 거두는 겁니다.
보디발이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쟤만 보면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쟤는 우리 집안에 굴러들어온 복덩이야, 복덩이. 요셉의 형통함은 이 보디발이 볼 때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거예요.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원천이다 라는 사실 보디발도 깨닫죠. 그러고 보면 보디발도 참 해안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침내 요셉은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집안의 모든 그 재반상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지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초고속 승진이에요. 현재 요셉 옆에는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도 후견인도 스폰서도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그를 굳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요셉은 능히 형통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만사형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된다, 그런 의미죠. 성경에서 만사형통하게 된 사람을 꼽을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 요셉의 성실함, 충성스러움, 그것을 비결로 꼽죠.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할 때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형들을 찾아서 굳이 저 먼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데 끝까지 책임을 다해요. 분명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열심히 맡은 일을 해내고 굳은 일, 힘든 일을 가리지 않고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그러니 형통한 사람이 되고 주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본문 중에 요셉이 성실하다 그런 부분이 묘사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당연히 그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요셉이 어떻게 충성스럽게 주인을 섬겼는지, 일처리를 얼마나 지혜롭게 했는지 등등에 관한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 이 말이죠.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함을 더하사 23절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이 여러분 가리키는 바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은 그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기 때문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요셉이 놀기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그런 뜻은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요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믿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성공하고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성취하기도 하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그저께인가요? 밥을 먹고 있는데 이 뒤에서 아주머니 아저씨 4명이서 막 열심히 떠듭니다. 그러면서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어떤 신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냐? 등불을 준비한 그 10처녀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고 기름을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목사가 그러더라는 거죠. 아니 그거를
놀아가지고 잘 해서 다 같이 천국 가면 좋지 않느냐. 5명은 천국 가고 5명 천국 못 가는 게 그게 어디 성경에 그게 사랑이냐.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까? 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목사는 뭘 공부를 하고 뭘 했길래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본문의 요지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요지인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가. 절대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물론 나눠 쓸 수 있죠. 근데 성경을 그 사람은 잘 못 읽었어요. 나눠줄 기름이 없다 그랬어요. 나눠주면 자기는 못 가는 거야. 근데 나눠줘가지고 같이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았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참 답답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해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성실하게 열심히 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있잖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정말 젊었을 시절에, 지금도 물론 젊지만 20대 후반에 저도 한 회사의 이사였습니다만 그 회사 만들 때요 참 열심히 일했어요. 밤이고 낮이고 그냥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조만간에 우리가 막 회사가 커져가지고 코스닥에 상장되지 않을까? 또 뭐 상장되면 내가 스톡옵션 주식 팔아가 부자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느냐? 다음 달에 월급은 어떻게 주지? 과연 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인생 내가 그만 실패하고 루저가 되는 건 아닌가? 막 불안. 만약 제가 당시에 믿음이 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멘탈이 바닥까지 붕괴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저는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분의 선하신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우리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있지 않고 주식으로 대박이 나서 빌딩 세워서 남들처럼 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계획대로 일을 이루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내 기준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기대하고 원했던 결과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돌이켜 보니까 그 시점에 제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만약 여러분 제 소원대로 그것이 되었다면 교만과 세상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요셉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잘 돼서 복이 넘치길 원했을까요? 가정 총무자리를 원했을까요? 그보다는 그가 자유의 몸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죠.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형통이 무엇인지를 정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형통을 원하지만 사실 형통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형통이 무엇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선하신 뜻대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형통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신 계획이 아름답게 드러날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셉이 용모가 빼어났다 그랬어요.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마도 어머니 라헬을 닮아서 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노예들과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이게 기공자 느낌이 났다는 거죠. 그만 포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푹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녀는 서서히 유혹의 손길을 뻗치죠. 7절에 보니까 맨 처음엔 눈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신호를 보냅니다. 요셉이 전혀 눈길을 주지 않으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찾아와서 동침하기를 청해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 그랬어요. 요셉의 옷을 잡고 끈질기게 늘어집니다. 요셉은 어떤 상태죠? 지금 피가 펄펄 끓는 청년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온갖 아양을 떨면서 유혹을 왔을 때 얼마나 극복하기 힘들었을까요? 만약 여기서 이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졌다면 요셉의 인생은 끝장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성결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유혹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 유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절로 일관해요. No!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처음엔 말로 거절하고요. 다음엔 함께 잊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손을 뿌리치고 겉옷까지 버려두고 도망가요. 요셉은 왜 보디발의 그 여인 아내의 요구를 거절했을까요? 요셉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거절한 겁니까? 1차적으로 만약 보디발 그 아내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은혜를 베푼 주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이겠죠. 더 나아가서 요셉이 거절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죄가 되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선택하는 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깨는 일이죠. 이 보디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터 요셉 괜찮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나 요셉이 말합니다. 아무도 없다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요셉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남편의 거짓말해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고 세상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분명히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유혹을 이겨냈는데 결과는 강간미수범, 지저분한 제목하고 감옥행. 자, 이런 일이 벌써 두 번째예요. 요셉 인생에.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도 요셉은 자포자기하거나 막가는 인생을 살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공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그 대가로 요셉은 어둡고 침침한 저 지하 감옥에 내려가요. 그렇지만 그 선택을 하나님이 깊이 인정하셨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21,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의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요셉은 감옥 총무가 되죠.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총무입니다. 총무가 요셉의 천직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신실하다고 해서 그 즉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의 좋은 결과를 거두고 해피 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요셉의 경우처럼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고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께 우리가 신실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죄의 유혹을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고 즐기며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조금만 더 멀리 나중을 생각한다면 무엇이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알 수 있어요. 죄를 선택할 경우에 당장의 만족과 유익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감당해야 할 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죄는 항상 우리 인생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만족은 영원하지 않아요. 죄는 우리에게 잠시 동안의 달콤함을 주고 난 후에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결국 쓰디쓴 죄의 열매를 맛보게 합니다. 사람과 관계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성을 지키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손해와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이 둘 중에 어떤 선택을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죄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선택할 때 비록 손해와 아픔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게,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없는 풍요보다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린 작은 그 신실함에 대해서 크게 대가박하고 주실 겁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그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0장을 보니까 어느 날 애굽의 왕의 두 관원장이 이제 왕에게 죄를 범해서 요셉 있는 감옥에 들어와요. 술 맡은 관원장, 또 굽는 관원장.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잖아요. 자, 이 친위대장이 두 사람을 요셉을 섬기도록 맡겨요. 감옥에 보낼 때는 언제고, 그래도 믿을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나 보죠. 요셉이 감옥에서 두 사람을 1대1 양육 시간을 갖습니다. 자, 하루는 두 사람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어째서 얼굴빛이 안 좋습니까? 물어봐요. 요셉이 감옥에서 죄수들의 얼굴빛까지 살피면서 섬기는 선한 목자라는 거죠. 이때 술 맡은 가는 꿈 얘기를 하죠. 포도나무 3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포도송이가 열렸는데 그 포도를 짠집을 바로에게 드리는 꿈. 그 요셉이 딱 듣고 바로 해석합니다. 사흘 안에 당신은 전직 그 직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앞에 설 때 자신의 억울함을, 그 사정을 말해서 자신의 감옥에서 자기를 이제 건져달라는 부탁을 잊지 않죠. 자, 그러자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이 나도 꿈을 꿨는데 좀 해석을 좀 해주시오. 나도 꿈에 보니까 흰 떡 3강줄기가 네모에 있는데 새들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이번 요셉이 사흘 후에 당신의 머리가 나무에 달려서 새들이 뜯어먹을 것이다 하는 충격적인 해석을 하죠. 요셉은 예나 지금이나 고지세가 있는 그대로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사흘 후에 바로의 생일잔치가 됐어요. 그날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또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됩니다.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 주선으로 석방되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나가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또다시 잊힌 자가 돼서 키가 감는 세월을 보냅니다. 만일 이때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잊지 않아서 요셉이 나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기껏해야 보디발 가정의 총무로 다시 복직되는 그 단계까지밖에 못 갔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죠. 요셉이 감옥에서 좀 더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쓰신 드라마의 각본이에요. 사람은 잊을지언정 하나님 요셉을 잊지 않고 계셨던 거죠. 자, 41장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이는 오늘 바로가 기묘하고 그로테스크한 꿈을 2개 겹쳐서 꾸지요. 나일강에 있던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흉하고 빗장마른 7암석이 잡혀 먹어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가늘고 메마른 그 7 이삭에게 삼켜지죠. 애굽이 그 어떤 지혜자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제서야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길고 긴 그의 망각의 강, 거기서 헤엄쳐 나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자신과 떡 굽는 그 관원장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준 요셉을 생각해내고 천거하죠. 요셉이 드디어 감옥에 나옵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서죠.
왕이 물어옵니다. 듣지 아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근데 그러면 예,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해석한다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죠. 온 애굽 땅 7배 큰 풍년이 있고 후에는 그 풍년을 다 잊을 만한 7배 흉년이 있을 것이다. 요셉의 꿈 해석이 그치지 않고 흉년을 대비할 방법까지 제안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풍년의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흉년에 대비하시면 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무릎을 탁 치면서 말하는 거죠. 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또 어디 있겠느냐. 그 바로가 요셉을 그냥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애굽의 온 땅에 총리로 그냥 세워버립니다.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기약 없이 감옥에 갇혀서 제수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총리가 돼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의 상처 준 사람들을 찾아서 일일이 그냥 손을 봐줬습니까? 그는 애굽 전역을 순찰하면서 풍년의 소출을 저장하기 시작해요. 흉년을 대비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요셉은 노예일 때 노예에 충성했고 제수일 때 제수를 충성했고요. 총리가 되자 총리에 충성했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에 등장하는 꿈들은 모두 앞으로 일어날 일들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두 관원장의 꿈도 그렇고요. 바로의 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꿈의 의미를 알게 되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막상 꿈을 꾼 당사자들은 그 의미를 몰라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이때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그 일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꾸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라는 속담이 있죠. 오늘 말씀의 그 이야기로 표현하면 꿈도 해몽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일들이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에 대해서 더욱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원장의 꿈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바로의 꿈에 대해서까지 자신이 해석하겠다고 장담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요셉 스스로가 꿈을 믿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요셉이 지금까지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의 의미를 알았고 또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바로의 말처럼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요셉에게 있었던 그런 꿈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내게 직접 말씀하시거나 내 미래를 꿈으로 보여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특별한 계시가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나도 요셉 못지않게 확신으로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없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걸 꿈으로 보여줬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 정말 특별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요셉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조상은 어떠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는 직접 말씀하시고요. 천사를 보내기도 하시고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어려움 겪고 있을 때 하나님 요셉에게 단 한 번도 직접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신 것은 17살 때 꾸었던 꿈이 전부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충분히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도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한테처럼 했던 것처럼 왜 나에겐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정말 어려운 순간에 용기가 필요할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투정 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미 내가 너에게 그 꿈으로 보여주지 않았느냐? 나는 너에게 이미 약속을 했단 말이지.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신뢰하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며 있냐는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을 바라고 원하지만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고 특별한 것, 그 완전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여러분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줘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신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인내하고 살아가는 일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이렇게 노래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그의 발은 창호를 찾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그가 누구인지 7절에 알 수 있잖아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서 보내셨고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매여있는 몸이 되었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요셉의 꿈을 말씀으로 치환시켜서 표현했어요. 요셉에게 꿈은 하나님 주신 말씀과도 같았고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꿈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비춰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처럼 이 꽉 막힌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을 기대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이기고 견디고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